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쁘게 받네 거룩한 보좌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전능하시며 늘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지금 자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맡아주시고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새롭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아버지이시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목도하며 그 사랑을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보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를 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리바이벌 처치가 그렇게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셨고 상하고 찢기는 영혼들이 아버지이시여 일이 방황하다가 이곳에 와서 주님 안식하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온전히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이시여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이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이시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그 속에 말씀이 거하여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처음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시종일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해주시옵고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짧은 2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 청년이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운명 얘기하니까 남자를 만난 건 아니겠죠. 한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여인을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우리 민지자매만 지금 끄떡끄떡거렸어요. 나머지는 그래도 it's okay. 아마 우리 민지자매가 시집을 제일 빨리 갈 것 같아요. 예, 고개를 역시 끄떡끄떡거리고 있어요. 외로우신가 봐요. 예. 올해 안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날부터 그 청년의 마음에는 그 여인을 향한 사모함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 청년은 무려 2년 동안을요,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름답고 또 화려한 문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은 연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2년이니까 거의 700통에 달하는 연애 편지였어요. 드디어 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 상대자는 그 청년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담긴 연애 편지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편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배달해준 우편 배달부 청년이었어요. 네. 참 슬픈 얘기죠. 네. 수백 통의 마음의 편지보다 매일매일 이 환한 웃음으로 편지를 배달해준 그 직접적인 만남이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물론 그 여인은 매일 편지를 읽으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모해 준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이 편지를 보내준다는 거, 사실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싫지 않았고 여인으로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훔친 사람은 매일 환한 모습으로 다가왔던 그 우편 배달부 청년이었어요. 추상적인 만남보다 직접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화라 생각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연애편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년 내내 하루에 30분씩 읽어도 사실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1년 내내 읽어도 다 읽을 수 없는, 아마 아직 한 번도 못 읽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죄 많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이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저 우리는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날 보호해준다고 말씀하셨네. 내 문제도 풀어주시고 또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복되게도 해주시겠다고 하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신랑이신 그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 때로는 목자 없는 양처럼, 때로는 고아처럼, 때로는 과부처럼 느끼며 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과부가 아닌데 마치 내가 고아인 것처럼 과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연애 편지 속에서 추상적인 사랑에 만족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은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편 배달부로, 아니 지금은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을 직접 만났고 삶을 같이 했던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지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시작.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왕의 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 모든 것의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물의 창조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님이,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계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한 성인 군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는 이 사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한 가지씩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조차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함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엄청난 복을 누린 자였어요. 세상에서요, 아담처럼 복을 받고 누린 자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부를 누렸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고, 최고의 지혜를 누렸고, 여인들도 많이 거느렸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아담에 비하면 역시 그는 세발을 피했어요. 아담만큼 복을 누린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복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렸고 복을 누렸던 아담이 망가지고 다 잃어버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면 아담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지혜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아니면 사단 때문에요? 물론 사단이 유혹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얼마든지 그것조차도 자신이 거부하면 그만이었어요. 왜?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는 그 자신에게 있었어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 자신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심.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심, 그것이 그를 망가뜨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조금 시리어스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요? 예.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하고 여러분이 주인 자리를 놓고 다투는데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 후부터, 사울이 그 사실을 안 후부터요,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인생은 힘든 시간을 갖게 돼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 왕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첫사람 아담처럼 파괴됨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고요, 나 자신도 만족함이 없게 되고요, 하느님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저주와 불행이 따르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라고 믿습니까? 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할 때는요, 감사가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자식도 감사하고 물질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럴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어진 것들을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 거기에는 좋은 열매가 따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단을 비롯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해와도요, 여러분이 주님 것이라 주장하면 할수록 그들은 감히 여러분의 인생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함부로 건들지를 못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공격을 해들어와요. 또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업자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사단이 감히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건들겠냐고요. 안 그래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도 공격해 들어오고 여러분의 가정도 공격해 들어오고 여러분의 자녀도 공격해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의 사업자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는데 어떻게 감히 사단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요? 못 되죠. 문제는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것과 같아요. 다른 사람은 속속들이 몰라도요, 만든 사람은 분명하게 압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요? 그분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부모도 자식 속속들이 다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을 속속들이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요, 중요한 것은 아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기에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면 못 주잖아요. 부모도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거 주고 싶잖아요.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잖아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 저의 필요를, 제가 뭐가 정말 필요한지 저는 때로는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지 저는 때로는 놓치는데 주님, 정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가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채워지게 하여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은 정말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도 사실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요. 요즘은요, 안 망가져 있는 게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어요. 우리의 먹거리도 지금은 너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하나하나가 다 불량식품인 거 아세요? 네? 다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나오는 음식들 투성이고,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독을 먹고 있다 싶을 정도로 우리의 먹거리를 조사해보면요, 끔찍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워낙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타고나게 고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그 먹거리를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는요, 고기 맛을 잃어버렸어요. 네.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먹고는 싶은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먹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먹거리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도 너무나도 많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회복해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아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고 또 문제를 푸는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주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주님만이 진정으로 다시 창조하는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창조자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고칠 질병도 없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망가진 삶에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창조자이신 주님의 그 열심과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열심, 얼마나 그 열심이 큰지 아세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왕성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창조주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소유해 가는 것이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소유해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결국 누구에게 다 돌아간다고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 생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름다운 꽃, 풍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살아서 성장하고 또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최고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무에 매달려 나무로부터 오는 물과 영분을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최고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일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소유하시는데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 인생은 마치 잘려나간 가지와 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려나간 가지, 설령 붙어있다 할지라도 나무로부터 오는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가지, 여러분 그 가지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불못 뻔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신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주님과 단절돼서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공급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결말은 불행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잘려져 나간 가지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다시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 도는 물과 영물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과 관계를 맺는 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에 존슨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존슨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요.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존슨은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양복점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봉일을 하다가 17세에 양복점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세에 그는 구두 수성공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도 좀 빨리 하죠. 네. 그런데 이 존슨과 결혼한 이 구두 수성공의 딸이 이 글을 전혀 모르는 이 남편에게 매일 저녁마다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가르쳐주는 글이니까, 공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혼처럼 아마 달콤했을 거라고 봐요. 또 글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존슨은 이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밤새워 책을 읽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너무너무 공부하는 게 좋아서 밤새워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배우면 이제 열을 깨우치는 그런 단계까지 오르게 돼요. 결국 그가요, 테네시라는 주의 주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지사를 거쳐서 상원 의원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결국 존슨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고요. 그리고 이 존슨이 대통령 재임 시절 그는 미국이 전 세계 돈의 75%를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 알래스카를, 여러분 알래스카 땅 아시죠? 그 알래스카를 그 당시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720만 달러면 헐값이죠. 지금 알래스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묻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존슨이 바로 제 17대 미국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입니다. 존슨은 아내를 잘 만나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대통령까지 된 것이죠. 괜히 여기 아내 되신 분들 찔리지 마세요. 찔리라는 건 아니에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화로 든 것입니다. 여러분, 존슨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였잖아요. 환경이 최악이었잖아요. 하지만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의 역전이 시작됐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만물의 창조자신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명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인생 역전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투성의 사람들, 인생의 밑바닥을 겪은 사람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그들의 인생의 역전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재창조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피상적으로만 만나지 마시고 연애 편지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시간부터 놀라운 역전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세상에서도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한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오늘 존슨 대통령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한 여인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는데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 오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그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상적으로 주님을 주라고만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나기를 원합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진정으로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얻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시간에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달라고 제가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좋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시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2000년 전에 죽으신 사대성이 하나님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를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창조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면 저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만나는 예수와의 만남이 있게 되는 시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십니다.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재창조의 열매를 얻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처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